오늘은 지난 주간에 이어서 디모데전서 제4장 6절부터 10절까지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양식 신약성경 340쪽 디모데전서 4장 6절을 제가 읽습니다. 7절을 여러분들이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다 같이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의 구주시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모든 것이 거룩하여진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기도로 모든 것을 이루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도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 없다 그랬어요.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의 삶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과업들을 이루어가는 그런 사람들. 자, 오늘은 또 이어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6절에 있습니다. 이제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 이러이러하게 살아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라. 자,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6절부터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신약성경은 모두 27권으로 되어 있고 그 중에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이 약 13편이나 됩니다. 그 중에 거의 이제 뒷부분에 우리가 이루게 되었는데 이 디모데전서는 바울 사도가 믿음의 아들이요 젊은 목사인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편지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할 것인가 이것을 자세하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명 우리는 이 디모데전서를 목회서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목회하는 목회자들에게 아주 필요한 지침서와 같은 그런 서신, 그래서 목회서신이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디모데전서 4장의 경우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자세로 목회할 것인가, 어느 부분을 강조하고 중점을 둘 것인가 하는 그런 교훈이 아주 자세하게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몇 가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과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양육을 받으라. 양육을 받으라. 양육이란 뭡니까? 양육이라는 말은 같은 동작이지만 중단하지 않고 계속 반복하는 것, 이걸 양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경기에서, 운동 경기에서 경기를 잘 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가르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를 감독이라고 말합니다. 코치라고도 합니다. 경기하는 도중에 감독이나 코치는 늘 새로운 전략을 짜고 또 작전을 지시합니다. 감독이 지시한 작전대로 하지 않은 선수는 가차없이 교체해버립니다. 이것이 감독의 절대 권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구나 양궁기를 보게 되면
감독이 그 마운드에 앉아서 선수들이 어떻게 뛰고 달리는가, 어떻게 볼을 관리하는가를 잘 눈여겨보면서 늘 작전을 짭니다. 그러면서 늘 지시를 드립니다. 작전의 말대로 듣지 않을 때는 과감하게 선수 교체를 합니다. 아무리 잘 달리는 잘하는 선수라도 감독의 지시대로 하지 않으면 경기장에서 내려와서 벤치에 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신앙생활을 두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신앙생활이란 바로 운동 경기와 같고 그것은 꼭 영적 전쟁이다. 영적 전쟁. 전쟁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면 작전사령관이에요. 작전을 다 짜고 그 작전에 의해서 모든 용사들이 앞으로 전진했다, 뒤로 물러섰다, 좌우로 흩어졌다, 장비들을 운영합니다. 이 둘 다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훈련입니다. 운동 경기나 영적 전쟁이나 다 훈련입니다. 양육이란 양육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다 달라집니다. 논산훈련소에 가게 되면 정문 앞에 평시에 땀 한 방울은 전시에 피 한 방울과 같다. 끊임없이 훈련하는 사람, 훈련을 끊임없이 작전에 임하는 사람만이 결국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부대원들이 60만 부대원들이 다 똑같은 사람들인 줄 알지만 다 다릅니다. 다 급수가 있습니다. 얼마만큼 훈련을 하느냐에 따라서 특공대가 되고 특수부대가 되고 특수 전략 부대원들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성숙하고 신실하고 긍정적이면서 그러면서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양육자가 되면 피양육자는 그런 양육자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사랑하는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네가 형제들을 깨우치어 좋은 교인들을 만들려고 한다면 네가 먼저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야 된다. 네가 먼저 깨어서 네가 먼저 살아서 말씀과 기도로 내 자신을 무장하지 않으면 너를 바라보는 수많은 양떼들이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을 밑바탕으로 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명색이 양육자인 사람이 불성실하고 부정적이고 교회를 헐뜯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피양육자 역시 그를 닮을 것이 불보듯 뻔한 것입니다. 모든 조직과 사회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지도자가 깨어있으면 모두가 다 편안한 삶을 살고 있지만 지도자가 잠자고 졸고 있으면 모두가 다 적의 수중에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에 뒤따르는 양육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은 마치 아이를 낳은 사람이 아이를 건강하고 바르게 키워야 할 책임이 있는 것 같다는 겁니다. 낳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낳은 것을 어떻게 잘 기르고 키워가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짐승과 사람이 다른 점이 있습니다. 짐승은 낳지만 사람은 가르칩니다. 끊임없이 가르칩니다.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고 나는 못 먹고 못 입어도 자식들을 가르치는 이유는 바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기르는 것이야말로 바른 양육이고 바른 양육을 통해서 너와 너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을 뿐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10절에 또 있는데 끊임없이 연습하라. 끊임없이 연단하라는 겁니다. 7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그렇습니다. 전에 성경에는 연습하라고 했어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성경은 신화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모든 기사는, 성경의 모든 기사는 사실에 근거하고 역사적인 사건으로 다 구성되어 있어요. 그것은 성경의 주체이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실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경은 신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고, 그것은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는 힘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상은 절로 생긴 게 아니라 사람이 만든 거죠. 사람이 거기에다가 인격을 부여하고 신성을 불어넣어서 만든 그런 헛개비들이, 사람이 사건을 구성해서 거기다 이야기를 만들어 넣어서 그것을 신화화한 겁니다. 신화 중에 대표적인 신화가 어떤 신화가 있죠?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 바벨론 신화. 우리나라도 옛날에 신화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어 내 삶 속에서 힘을 더하시는 전지전능 무소부재 영원불변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그가 주신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상이나 그런 신화들에 귀를 기울이고 흥미를 느낀다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우상의 자식들이 될 수밖에 없어요. 썩어질 것들을 쌓아는 가장 미련한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돼지머리 코에다가 10,000원짜리 방하면 거기다 절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 이것은 우상의 자식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일침을 가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허탄하고 망령된 신화를 버리라 그랬습니다. 쓸데없는 그런 생각 버리고 허탄한 것을 버리고 정말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네가 바라는 바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네가 뜻하는 바를 이루어가라.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라. 경건의 신앙생활을 위한 그런 내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훈련이에요. 훈련은 곧 실전인 것입니다. 실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은 더욱더 다져지고 더욱더 강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여기 피아노하고 오르간이 있는데, 피아노 음계는 8개로 구성되어 있죠. 그걸 옥타브라고 부르는데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그래서 이거를 한 음계, 그래서 8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바이올린의 경우는 최저음에서 최고음까지 그 소리폭이 대략 8옥타브 정도가 된다고 해요. 굉장한 겁니다. 그런데 성악가들은 약 한 3옥타브 정도를 소리를 낸다고 해요. 굉장합니다. 그러나 이 3옥타브 정도, 3음계 정도 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천부적으로 타고난 경우라거나 아니면 그 외에 피나는 발성 연습을 통해서, 뼈를 깎는 노력을 통해서 가능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노력 없이, 훈련 없이 이룰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만약 노력 없이, 훈련 없이 얻는 성공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뭐가 있을까요? 그건 로또 복권일 겁니다. 복권. 그런데 노력 없이, 훈련 없이 얻은 복권은 잘 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미국의 경우 거의 복권에 당첨한 사람들 치고 관리나 성공하고 부자가 되어서 잘 산 사람이 없고, 그 뒤 말로는 거의가 다 비참하게, 그 전보다 더 처참하게 그렇게 삶을 마친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노력 없이, 땀 없이, 수고 없이 거둔 성공은 쉽게 무너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발전하고 더욱더 성공적인 삶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피땀 흘려 번 돈을 함부로 쓸 수 있습니까? 마음대로 쓸 수가 없어요. 이거 어떻게 만든 돈인데, 이게 어떻게 만든 재물인데, 내가 어떻게 이룩한 성공인데 어떻게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돈 한 푼도 마음대로 못 쓰는 것은 그 돈의 귀중함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재물이 귀중한 것은 그 재물을 얻기까지 얼마나 많은 땀과 노력을 흘렸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성공한 것을 함부로 쏟을 수 없는 것은 내가 이 성공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실패와 좌절과 연단 속에서 살아왔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함부로 하지 않아서 그것을 지켜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은 끊임없는 극기 훈련과 정신 훈련과 체력 단련, 실기 훈련 이런 훈련들을 하고 자나깨나 거기에 일로 매진합니다. 집단으로 모여서 무섭고 호된 선생님, 감독, 코치의 그 지도하에 엄마가 보고 싶고 맛있는 것이 먹고 싶고 여행하고 싶어도 다 참고 견디면서 그렇게 훈련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 아무리 세계적인 선수라도 3개월, 6개월, 1년을 훈련하지 않고 쉬게 되면 실전에 임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갈고 닦아서 훈련하고 연단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난 주간에 비가 얼마나 왔는지 끊임없이 왔어요. 올라오다 보니까 그냥 풀이 얼마나 자라는지 몰라요. 잠시도 관리하지 않으면 얼마나 빨리 자라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잠시 잠깐이라도 훈련하지 않으면 얼마나 빠르게 내 삶이 퇴보하는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끊임없이 경건의 삶을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의 말씀과 우리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을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연단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훈련, 봉사하는 훈련, 사업하는 훈련, 삶을 살아가는 훈련 등. 그 다음에 세 번째를 보게 되면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수고하고 진료하는 겁니다. 수고하고 진료한다는 말은 뭡니까? 최선을 다한다는 겁니다. 있는 힘을 다 쏟아붓는다는 거예요. 연습이라는 것은 대충 대강하면 그건 연습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연습은, 훈련은 실전에 임하는 자세와 정신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 군에서 지금 가장 북한의 정권이 가장 무서워하는, 가장 두려워하는 그런 장군이 있다고 합니다. 누군가 할 때 김관진 장군이라고 해요. 김관진. 얼마나 훈련을 좀 시키는지. 그를 닮은 또 다른 장군이 한 분 있었죠. 이민철 장군이라고 우리 90 포병대대 출신 장군이신데 이분도 끊임없이 훈련시킵니다. 체력 단련시킵니다.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있는 힘을 다 쏟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실전에 임하는 자세로, 실전에 임하는 정신으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으면 사탄 마귀의 악령에 우리는 늘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사탄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서 지금도 두루 헤매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걸려들면 안 돼.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예배 훈련, 기도 훈련, 봉사 훈련, 찬양 훈련, 전도 훈련,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전을 하듯이 내게 주어지는 상황을 감당하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힘 있는 자의 밤이 될 수밖에 없어요. 어느 거 다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전력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바라는 영웅 두 가지가 있답니다. 그 하나는 세계적인 운동선수가 되는 거라고 해요. 골프 선수, 축구 선수, 야구, 농구, 배구 할 것 없이 하다못해 무슨 올림픽 때 보면 무슨 맷돌 같은 걸 돌리는 것도 보니까 그거 보고서 그것도 한참 인기가 있었죠. 왜 그렇습니까? 세계적인 선수가 되면 명성뿐만 아니라 돈까지도 한꺼번에 거머쥘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 종목은 연예인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 경우는 역시 명예와 인기를 또 돈도 가질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나 누구나 다 세계적인 선수가 되고 스타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는 정말로 뼈를 깎는 노력과 피눈물 나는 그런 훈련이 없이는
그 자리에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영적 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영적 전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오늘 주어진 말씀과 같이 끊임없이 경건 훈련하는 겁니다. 예배하는 훈련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자는 누구라고 했어요? 예배하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자는 누굴 찾으신다고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했어요. 예배하는 자들. 믿음의 조상이 됐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간 자인 것입니다. 자기 아들 이삭을 제물로 잡아들고 끌고서 모리아산을 향해서 하나님 향해 올라갔던 자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이라면 물문을 가리지 않고 거기에 모든 것을 올인했던 사람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했던 사람. 다윗은 하나님을 감동시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복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늘 문을 여신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에까지 이룰 때까지 해야 될 건 뭐냐면 이런 경건 훈련인데, 경건 훈련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냐? 예배하는 훈련인 것입니다. 결코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는 탈락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 더 본다고 한다면 15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하라. 사자성어로 말하면 뭡니까? 전력투구하라. 전력투구하라. 있는 힘을 다해서 던지라. 있는 힘을 다해서 투자하라. 있는 힘을 다해서 내 앞길을 개척해 나아가라. 이 15절 말씀의 뜻은 네가 전심전력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보고 알도록 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최선을 다하라. 그리고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인정을 받으라. 너는 그 분야에서 종결자이다. 너는 그 분야의 전문가다. 무슨 일을 할 때 모든 사람들은 너를 찾을 것이다. 이 분야에는 너를 따라갈 사람이 없다. 종결자가 되라는 겁니다. 최후의 승리자가 되라는 겁니다. 전문가가 되라는 겁니다. 호랑이가 토끼를 잡을 때에도 헌신을 다한다는 겁니다. 헌신을 다한다. 토끼를 잡으려다 못 잡고 달아나 버리면 그 망신이지 않겠습니까? 금수의 왕인 호랑이가 그 토끼 한 마리를 못 잡아 전멸된다고 한다면 그 무슨 꼴이겠어요? 이 말은 뭐냐? 작은 일이라도, 늘 하던 일이라도 방심하거나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요새 우리 집 고양이가 이제 6마리가 다 많이 컸어요. 한 주먹만에 많이 커졌어요. 얼마나 부산에 왔다 갔다 하는지. 그러니까 이 어미 2마리가 이 새끼들을 훈련시키려고 그러는지 아니면 뭘 달라는지 자꾸 뭘 물어봐요. 한밤중에 내놓으면은 문 앞에 와가지고 뭐 야옹야옹 그래. 문 열어주려고 기겁을 했는데 입에다 뭐 시커먼 걸 하나 물고 왔어요. 딱 보니까 쥐를 물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문을 못 열어줬어요. 아침에 문을 열고 나왔더니 현관 앞에 그냥 새 한 마리가 완전히 다 분해가 돼가지고 다 너덜려 있어요. 맨날 나올 때마다 제일 먼저 조심해요. 오늘 뭐가 떠나나. 그런데 제가 잡는 걸 직접 봤어요. 이렇게 내려다봤더니 그 새 한 마리가 방금 머리를 쪼고 있는데 이 고양이가 정말 숨을 죽이고 몇 분을 꼼짝도 안 하고 그 새를 노려보고 있다가 물어치는데 그 날아드는 새도 그 고양 앞에 꼼짝을 못하고 물리더라고요. 여러분, 작은 일이라도 늘 하던 일이라도 그걸 소홀히 하면, 방심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피지라고 하는 나라의 골프 선수 페이지 싱이라고 하는 아주 세계적인 골프 선수가 있습니다.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세계적인 골퍼여서 아마 눈 감고도 때리면 공이 날아가서 홀인할 것 같은데 싱이 천만에요. 눈을 부릅뜨고 눈을 부릅떠도 마음대로 안 되는 게 골프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합이 없는 날에도 하루 대여섯 시간을 연습을 합니다. 그런데 저보다 더 연습을 많이 하는 선수가 있는데 그 선수는 바로 한국의 최경주 선수랍니다. 세계적인 선수도 시합 전에는 대여섯 시간씩 시합이 없는 날에도 끊임없이 연습한다는 거예요. 최선과 기술이 맞붙으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최선이 이기는 거예요. 머리 좋은 사람하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하고 붙으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노력하는 사람이 이겨요. 그런데 이 최선과 기술이 손을 잡으면 세계를 제패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 거기에 한국인의 예찬이 쫙 나타납니다. 한국의 경제 발전과 기술 발전의 뿌리는 한국인들의 그 빨리빨리 근성, 그 빨리빨리 정신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행착오가 있긴 하지만 지체하지 않고 서둘러 덤비는 이런 덤비고 해치우는 이 빨리빨리 정신이야말로 이 바닥에 있는 한국을 세계적인 경제로 끌어올렸다. 우리나라가 유럽보다는 200년이 뒤졌어요. 일본보다는 100년이 뒤졌습니다. 유럽은 1776년 당시에 산업혁명이 일어났습니다. 미국은 1870년경에 유럽의 그 경제를 끌어다가 메이지 유신으로 일본의 경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때 우리나라는 아직도 바닥을 치고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언제 산업혁명을 일으켰냐면 1976년입니다. 100년 사이. 1776년 당시에 산업혁명 유럽에, 그 다음에 1876년 일본의 메이지 유신 경제 발전,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박정희 대통령 당시인 1970년 당시에 경제개혁을 일으킨 겁니다. 200년을 우리는 30년 만에 따라 마셨어요. 50년 만에 따라잡았어요. 어떻게? 빨리빨리 정신.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서둘러 덤벼들었습니다. 물론 아우 아파트가 무너지고 성수대교가 꺼지고 백화점이 부서 주지 않는 일도 없잖아 있었지만은 그래도 한국의 이 경제 발전과 기술력 향상은 빠른 속도로 그렇게 전진해서 지금 세계 열강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된 거예요. 미국 젊은이들에게 프로젝트 과제를 주면서 6개월 안에 해낼 수 있는가 안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미국의 젊은이들이 이것저것 다 세보면 이걸 연구하고 준비하고 실행의 단계를 거치려면 최소한 3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국 젊은이들에게 똑같은 제안을 했습니다. 대답은 3개월이면 됩니다. 어떻게? 잠 안 자고 빨리빨리 하면 됩니다. 중동에 그 열사의 부른 바람에 중동 붐이 일었을 때에 세계 사람들이 거기 황금 노다지가 있다는 걸 알고 와서 일을 하려고 했는데 조건이 완전 다 떨어졌어요. 그런데 한국 사람이 가서 했습니다. 24시간 3교대로 그렇게 밤에는 횃불 들고 낮에는 텐트 쳐놓고 그렇게 해서 그 공사를 했습니다. 또 한 가지의 다른 뿌리가 있는데 그 뿌리는 뭐냐? 비빔밥 정신이라는 겁니다. 빨리빨리 정신과 더불어서 또 한 가지 정신은 비빔밥 정신. 세계적으로 7, 8가지 재료를 섞어서 밥을 비벼 먹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고추장에다 참기름까지 섞어 놓으면 이거 천하인품. 지금 비행기에서도 지금 급식이 돼요. 비빔밥 달라고 하면 비빔밥 줍니다.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음식 가운데 하나가 이 비빔밥. 지금은 세계 기술 시장은 단일 기술만으로는 승부가 어렵습니다. 종합기술이에요, 종합기술. 한국은 수백 년 전부터 이 비빔밥을 만드는 이 종합기술 능력이 월등히 뛰어나서 발전시켜온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지금 휴대폰 하면은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어느 나라 휴대폰 갖고 있습니까? 이 대한민국 휴대폰 갖고 있어요. 휴대폰 수십 가지 종합기술을 집중해 만들어 놨습니다. 옛날엔 전화기 하면 소식만 전화 듣는 거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휴대폰 하나만 손에 들면 못할 게 없습니다. 소식을 바꿔 전하는 건 물론이거니와 인터넷, 영화, TV, 은행 거래, 심지어 로봇을 전제하고 뭐 내비게이션이 되고 뭐 건강 체크하고 안 되는 게 없어요. 안 되는 게 없어요. 완전 종합기술센터를 구성합니다. 누가 했습니까? 비빔밥 정신을 가지고 빨리빨리 정신을 가지고 일해왔던 이 한국 사람들의 이것을 갖고 한 거예요. 힘을 합하면, 다시 말하면 전심전력하면 세계를 제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도처에 십자가의 깃발을 꽂을 수 있어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건 어디서 나타났냐?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런 덕목들을 우리 하나하나를 우리가 깨우치고 지켜나갈 때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볼까요?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시작.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네게 듣는 자들을 구원하리라. 여기 마지막에 보면 어떤 명령이 있습니까? 계속하라. 계속하라. 멈추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제가 아는 우리 사단장님 가운데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 그것만을 평생 외쳤던 그런 장군이 한 분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계속하라. 삶과 이 일을 계속하라. 지금 디모데는 무슨 길을 가고 있죠? 목회자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목회자를 가고 있는 디모데의 감독이요 코치였던 바울이 말합니다. 네가 가르치는 것, 배우는 것, 훈련하는 것, 연습하는 것 중단하지 말고 계속 하라는 겁니다. 큰 공장의 기계는 중단하지 않습니다. 한번 중단하면 다시 시동을 걸리면 며칠이 걸리고 다시 시동을 걸리면 얼마나 많은 수고가 따르는지 몰라요. 우리가 숨 쉬는 것, 우리 몸에 흐르는 신경과 이 혈류도 중단하면 모든 게 끝나버리고 마는 겁니다. 혈액순환이 중단되고 호흡이 중단되면 문제가 벌어지는 겁니다. 마찬가지 신앙생활도 경건훈련도 어떻게 됩니까? 계속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달에 했더라도 지금 다시 계속 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전진해 가는 거예요. 직선, 곡선, 사관을 누리면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겁니다. 우리말에 가다가 중지하면 아니 가면 못하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그랬어요. 중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거 하다 안 되면 저거 하고 저거 하다 안 되면 이거 하고. 여러분, 우리는 목표를 정했으면 거기에 올인하는 겁니다. 중단하지 맙시다. 계속합시다. 전심전력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주님이 마련하신 시상대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그 길을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봅니다. 우리를 잡아채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기에 우리는 현혹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신앙의 훈련 도장인 이 성전에 저희들을 부르시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오늘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하늘문 확장 여시어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승리의 삶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들이 되어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믿음의 말씀과 우리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고 경건에는 훈련을 통하며 내게 맡겨진 일을 위해서 최선의 수고를 다하고 힘써 계속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이요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목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네가 먼저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고 또한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자로 서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며 우리도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승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훈련,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충성하는 훈련,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조금 더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서서
승리하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에 올라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들여 예배하는 모든 주의 종들을 주님 불꽃 같은 으로 지키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시어 저 옛날 아브라함과 같이 야곱과 같이 요셉과 같이 딸과 같이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감사하며 거룩과 없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